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채플린 실습을 할 때였습니다. 환자들을 방문하며 희망을 주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병원에는 각 환자마다 5명으로 구성된 케어팀이 항상 이제 배당이 되는데 한 사람 앞에 5명이 붙어 있는 거죠. 좀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한 사람 앞에 바빠갖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여기는 한 사람 앞에 5명이 책임지고 5명, 최소한 5명이 책임지고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 팀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케이스 매니저, 그리고 소셜 워커,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채플린, 병원 채플린이 있습니다. 채플린은 환자가 하는 이제 마음의 말, 아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면 뭐 자기의 믿는 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신체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심적, 영적 회복을 통해서 치유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어떤 그 환자들은 그래요. 다 나가라고. 잘 때마다 깨우는 간호원 나가라고. 약이고 뭐고 다 소용 필요 없다고. 그리고 또 어떤 환자는 그래요. 의사도 나가라고. 막 그냥 죽는다고만 얘기하고 듣기 싫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다가 난 채플린인데 그랬더니 채플린만 들어오라고. 다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큰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육체가 치유되는 것을, 평안한 마음 속에서 치유되는 것을 느끼죠. 근데 그 채플린도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이 선은 지켜야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래서 요즘에 Boundary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요즘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Boundary.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바운드리, 그 선은 아주 다양합니다. 종교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환자들과 이제 채플린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미니스트리를 하잖아요. 그때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중에 리포트를 하는데, 접촉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막 혼나는 거예요.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접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면 안 돼요. 허그를 해도 안 돼요. 악수해도 안 되고. 참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채플린도 의사처럼 매일같이 이쪽 저쪽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으로 마음이 힘든 환자에게 가서 그들이 아픈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희망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을 붙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허그하려고 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허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참 미국 병원은 좀 차갑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하고 손을 접촉하고 허그를 해주고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 참 좋은 건데 이 채플린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환자가 갖고 있던 병균을
저쪽 가서 옮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채플린은 파리나 모기가 되는 거야. 파리나 아니면 모기가 돼. 왜? 병원균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악수도 하지 말고 그리고 포옹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말 되죠? 예, 이해가 되죠? 채플린이 너무 딱딱하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이렇게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을 나누고 친근해서 자연스러운 행위를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가깝기 때문에 농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에게 해가 되는 말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 바운더리입니다. 그것은 때로 같은 문화 속에서 해오던 습관이나 관습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와서 그 큰 충격을 받은 문화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밥 먹고 신나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팡 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역겹고 막 그렇더라고요. 나도 막 뭐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게 문화야 보니까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난 그게 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 갔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갖고 하도 듣다가 보니까 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팽 풀었더니 저쪽에서 얼굴이 막 난리가 났어. 예. 이런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해오던 습성과 관습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지만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삼가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하면 뭘까요? 착각이에요. 제가 그 이라크 파병 갔을 때 텐트 안에서 우리가 한 몇십 명이 살았는데 그 라디오를 딱 틀으니까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조금 크게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좀 틀어놨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 앞에서 다른 장교가 저한테 딱 오더니 뭐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요. 제발 좀 꺼달라고. 아니 조용한 노래인데 조용한 음악인데 그거 꺼달라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겠지 하면서 농담을 하거나 행동함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서로에게 해가 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를 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국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막 그냥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열내고 막 그냥 힘들 때 많죠. 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놓고 자기는 또 해요. 그럼 안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은 십계명 중에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계명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든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둘둘둘 외우는데 줄줄줄 외우는데 그거 몰랐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5개의 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금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인데 첫째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선입니다. 둘째는 가정에 관한 선입니다. 셋째는 탐욕에 관한 선, 경계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인격에 관한 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이렇게 잡아보세요. 혼자서 있어서 잘 느낌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소중한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르다고 무시하고 불편하다고 물건 취급하듯이 띵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스스로 살아가는 환경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왜 그럴까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조롱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이유든지 들떨어졌다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대놓고 당신에게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상해를 입히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해주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로 고생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는데 그 이유는 다 각자 흩어져서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른이 어린아이 앞에서 하소연을 하면서 말을 막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한다든지 상대방이 얌전히 듣고 있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고 말을 막 하며 함부로 대하면 결국에는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말을 내뱉게 되면 끝내 자신의 삶이 평탄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뭘까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지난 2월 20일에 배우 김세론 씨가 이제 서울 소재 자택에서 24살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해요. 이 김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부정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온라인상의 혐오에 시달려서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 김양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그 악한 환경에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하네요. 직장도 찾아보고 아르바이트 해보고 그랬는데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그러면서 해고를 시켰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슬픈 사연이 계속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대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사람을 구별해야 되죠. 나쁜 행동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함께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항상 그래 하고 찍는다든지, 넌 안 돼, 인간 자체가 틀려먹었어 라고 말한다든지,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성경으로 보면 살인행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은 악을 도모하며 약한 자를 찬하게 여기고 공경에 빠진 자를 손가락질하며 잘 안 되는 이유를 추적하며 차별하는 유다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의 비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게 바로 예언서예요. 그게 바로 선지서예요. 그렇게 살면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흩어지고 교회도 깨지고 커뮤니티도 황폐해지고 국가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만약에 홧김에 마음의 여유를 잃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신속히 인정하고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있었으면 공중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는 미안하다, 배우자에게는 미안해요, 부모님 앞에서는 죄송해요, 공동체 앞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채플린 훈련을 이제 군무 훈련을 받고 있는 때, 그때 이제 다들 모여서 클래스가 이제 있습니다, 낮에.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사람 또 한국 사람이에요. 한 70명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그 자리인데 벌떡 일어나더니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인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히 돌아서는 거예요. 가정관계도 엄마 아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약점 투성이고 안 좋은 습관 투성이에요. 완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이 들고 정을 나누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유턴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과 습관을 고쳐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한마디 했다고 너는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할 때 안 받아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때까지 습관까지 고쳐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해야지 국가가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실수 70번씩 7번씩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는 가정에 대한 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선을 지키지 않아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불행해지죠. 때문에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는 선을 지킴으로 자녀에게 뭐를 받아야 될까요?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중함을 받아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뜻입니다. 군대 채플린들이 모여서 목회 상담 훈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가정력 도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그려놓고 그 엄마의 족보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의 족보 그리고 거기에 나온 형제들 이렇게 쭉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형제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은 솔리드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관계가 아주 좋으면은 2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에 딱 띄게 이렇게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뭐 정신적으로 약하다, 그 정신병이 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표시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그 장애가 있다. 그리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표시했어요. 그리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이 모여서 함께 나눕니다. 한 서너 명이 같이 모여서.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채플린들은 깨진 가정의 환경에서 살았고 그 깨진 가정의 환경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문란한 성생활과 성학대로 인해서 깨어지고 흩어지고 만진창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떤 채플린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가정력에서 왜 당신 가정은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질문을 받은 다른 채플린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질서가 잡히고 사랑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 또 실천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린 바뀌었어요. 이게 대대자손으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는 또 안 좋은 관계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신앙을 갖고 마음을 정하고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달라진 겁니다. 깨지고 흩어지고 망가져 있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난 젊은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채플린이 된 겁니다. 성적 문란함과 문란한 사회관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종교 행위는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깨고 지역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며 국가를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국가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가는 강성해지고 강력한 국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탐욕에 관한 선입니다. 이 선은 수고하여 얻은 대가를 존중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둑질해서 부자 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네, 찬성해요?
많이 들어봤죠? 예, 다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 알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도둑질에서 얻은 부는 오히려 그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피폐하게 만들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불신과 절망이 끝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찢어져 있고 뭉개져 있고 힘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고 심판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절대로 탐하지 말라고 해요.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언서에서는 도둑질, 절도, 속이는 행위,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를 말하고 또 사람들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착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도 망가지고 가정에도 부끄러움이 되고 공동체도 깨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봐요. 왜 깨졌을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끄고 계산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서 자꾸 계산하게 돼요. 얼만큼 더 갖고 있는지, 또 얼만큼 더 갖고 있게 저렇게 쓰고 있는지 관심 끄세요.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본인만 시험에 들어요. 불편해져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않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시험하게 돼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할수록 비교되고 기대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한 것을 존중하고 그 소유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소유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욕심을 내서 나도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마음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비교할 때 나보다 많으면 열등감 생기고 또 저항감도 생기죠. 괜히 반항하죠. 또 나보다 적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망가진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끼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일으킬까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흩는 재주가 있어요. 흩어버려요. 다 분리를 시켜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을 모은다는 겁니다. 가정은 깨지고 공동체는 분열되는 겁니다.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풀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거 못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받는 게 무섭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흉년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직업을 잃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때 강조했던 것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헌금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설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수고한 대가를 존중하시고 그 소유한 것으로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보와 헌금이 되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고 그 평화를 얻으면 내 얼굴도 밝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다 밝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 예, 밝은 얼굴은 먹는 데서도 오지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때 옵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대가로 얻은 소유를 존중하며 섬김의 물질을 사용할 때 마음이 연결되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기 자신의 삶과 가정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으로도 그 영향력으로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수고의 대가로 얻은 소유를 존중하고 그 소유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풍성한 교회, 풍성한 사회, 풍성한 국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인격을 대하는 선이고 둘째는 가정을 위한 선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탐욕에 관하여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경계선을 넘지 않음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이런 선을 넘어서 마음이 불편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불편해져서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선을 넘지 않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선을 넘지 않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